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조명하심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흠뻑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증명에서 증언으로, 증명에서 증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증명입니다.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명을 하는 한 주일이었어요. 한 주간이었어요.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것이다, 오해가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는 증명의 역사가 아니라 증언의 역사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증명을 하려다가 보니 제가 이 삶 속에서 이 증명이 참 끝이 없구나. 이거를 증명하려다 보니 저것도 해놔야 되고 이것도 해놔야 되고 요것도 해놔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는 성적으로 증명해내야 되고, 자라서는 취업으로 증명해야 되고, 결혼하면 집과 차로 증명해야 되고, 자식을 키우면 자식 농사로 증명해내야 되고, 나이가 들면 건강과 손주 자랑으로 증명을 하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다. 세상은 평생 우리들에게 이렇게 같은 것을 묻습니다. 너는 자격이 있냐?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냐? 증명해낼 수 있냐? 어디 한번 증명해보라 라는 그러한 요구를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어찌 보면 이 증명의 옷을 입다가 벗다가 또 입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정말 실제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지쳤다는 사실도 모르고, 증명이 마치 우리 삶의 다인 것처럼, 공기처럼요,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넘기며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멈추지 못할까? 왜 이렇게 증명하는 삶에서 멈추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내 안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채운 것이, 내가 빈자리, 부족한 것이 남에게 어찌 보일까라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채우고 싶은 거겠죠. 그 빈자리를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줄 것 같은 그런 빈자리, 인정받지 못하면 사라질 것 같은 자리, 그 빈자리를 내 힘으로 메우는 몸부림, 저는 그것이 바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뭐 한 주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가 큰 심사를 받았잖아요. 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끝에 항상 사람들은 저에게 더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엄청난 불안의 세월을 한 제가 2달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면서 제가 또 한 번에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순간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신 다 그 기도의 노고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 저는 이 증명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주 일찍부터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평안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또 생각해 보니까 더 아픈 자리가 있더랬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또 한 번의 증명의 무대가 될 때 우리는 참 고단하죠. 누가 11조를 냈는지, 누가 직분을 받았는지, 누가 리더가 됐는지, 또 몇 번을 성경을 통독했는지, 직분이고 어디서 봉사했는지, 연차는 몇 번인지, 내가 이렇게 해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의 순간들 아닐까. 어찌 보면 또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영적인 자랑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쉬어야 될 곳,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증명의 장소가 될 때 이것이 더 큰 아픈 자리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우리가 앞주에 제가 설교 드렸던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 증명이 판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의 빈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나를 변호해 주셨어요. 첫째, 그죠? 기억하세요?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변호해 주셨다. 그 다음 뭐예요? 고아처럼 두시지 않았다. 지난주는요? 평안을 주셨다. 그 빈자리에 변호자요, 고아처럼 두시지 않는 부모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 결국 이 말은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네가 스스로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변호하고 있잖아. 자녀가 되었으니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 평안을 얻었으니 무엇에 떠밀려 살지 말아라. 불안에 떠밀려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호자요,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부모요,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이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즌 4에는 성령으로 짜여진 옷을 입으라. 뭐 이런 주제잖아요. 성령으로 짜여진, 그러니까 증명으로 짜여진 옷을 입은 삶이 이제 성령으로 짜여진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풀려나는 것일까? 어디서 자유를 얻는 것일까? 첫 번째, 성령의 옷을 입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먼저 이렇게 써봤어요. 이력서에서 풀어납니다. 이력서에서 풀려납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할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말솜씨예요? 화려한 간증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이 증언의 조건, 자격은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증명은요, 무엇을 해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죠. 그죠? 당신이 무엇을 일구어냈느냐. 그런 것들 많이 요청받죠. 성과요, 결과요, 뭐 스펙이요. 그런데 성령의 옷은 그것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단 하나,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냉정하게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 성경이 그렇게 물어보신다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서 증언하느니라. 세상 전체는 할 일을 묻는데 이 옷은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짜여진 옷은 함께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있었음입니까? 27절,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3년을 거쳐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그 갈릴리 길을 예수님과 걷고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증언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멋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갈릴리와 갈릴리 바다를 거닐지 않아도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이어주시기에 우리도 이미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으로 받은 인정은 조건부입니다. 성과가 떨어지고 결과가 떨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증명은 밑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것을 증명하기로 시작한다면 이건 밑빠진 독이에요. 제가 이 한 주간이나 이 2달 심사를 거치면서 느꼈던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고 이 바깥에 이 학교에 붙어있는 A라는 영어 글자도 떼어야 될 것 같고 청소에 있는 먼지도 그 심사관 이 위원들이 볼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든다. 별 생각.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 또 부어야 되고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옷만 갈아입다가 끝나는 것이 세상에 오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증명받아야 되는 동안은 진짜 나로 살지 않는 거죠. 그죠? 심사위원에게 그 눈에 맞추기 위하여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려서 함께 있었으므로 받는 자리는 다릅니다. 내가 못나도 내가 실패해도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과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같으니까요. 더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쉼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가 가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쉼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보면 여러분, 이 풀려남은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명을 하며 사는 삶에는요, 그 기본에 경쟁이 있습니다. 증명을 해내려면 반드시 경쟁해야 돼요. 동료의 승진이요, 배가 아파요. 내 패배처럼 느껴지고 친구의 새집이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합니다. 옆집 아이 하는 행동들이 내 아이를 깎아내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증명에서 풀려나면요, 그 비교의 엔진이 꺼지면요, 그제서야 동료를 축하할 수 있고 자식을 내 작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봉사도 하지 말고 직분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봉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직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결과를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는 것. 그러려고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매달아둔 이름표를 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뭐라고 그랬죠? 이력서를 안 본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했던 것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거면 됐습니다. 앞으로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셔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 아니라고 했죠. 내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평안과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고 증명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쉼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평안한 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옷을 입으면요, 내 조명에서 풀려난다. 내 조명. 무슨 말일까? 여러분,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죠. 그죠?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켜놓은 불빛들이 너무 밝으니까 그 빛이 별빛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별빛은 여전히 매일 같은 순간 우리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켠 불이 밝으면 그 별빛이 잘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휴가라도 가던가 여행이라도 가시면 도시의 불이 꺼진 산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그때 별이 쏟아집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 빛이 셀수록 더 큰 빛이 가려지더라. 내 빛이 셀수록 더 큰 빛이 가려지더라. 불을 끄지 못하죠. 앞에 대지에 연결해 보면 증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더 안간힘을 써서 내 빛을 더 많은 조명을 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내는 불빛이 정말로 비추고 싶었던 더 큰 빛을 가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때때로 우리가 더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신령해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보이는 행동들. 사실 뭐 카리스마틱이나 그 은사주의나 신사도주의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음을 통해서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내가 이 행동이, 이 일들이, 이 언어가 뭐 성령을 부르네 마네, 역사를 부르네 마네, 이게 잘못된다. 성령 충만은 내가 더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죠. 26절 제가 쓰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16장 13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 성령조차 자기의 조명을 켜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를 비추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은 더 빛나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불을 끈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모일수록 예수가 더 보인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내 불을 끈다는 것, 여러분 뭐 거창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말을 한번 삼키는 것, 이것이 내 불을 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내 공로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더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 원고를 쓰면서 우리 학교가 대한교육의 심사에서 합격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 등록 대학 기관이 되더라. 저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잠을 못 자고 2달 동안 거의 교과서를 12과목의 교과서를 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코 단연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그래서 감사헌금도 냈습니다. 미리 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감사하며 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조명을 끄고
늘 거기 계셨던 그분이 내 삶에서 쏟아지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이 옷을 입으면 마침내 그 증명의 삶에서, 증명 자체에서 풀려납니다. 증명을 그만두면 그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점점 비워 보이고 텅 빈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본 사람들은, 그것을 지워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본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빌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려놓질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내려놔본 사람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오죠. 뭐냐면 성령도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도 증언하느니라. 성령도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도 증언하느니라. 마르튀레오 증언한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 속에 증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법정의 증인을 한 번만 떠올려 봐도 그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판사가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절대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처럼 꾸미지 마십시오. 자신의 모호한 것들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몇 번씩 판사가 저에게 주의를 줘요. 본 것만 말하라. 생각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날 그것을 보았습니다. 시선을 자기가 아니라 본 상대에게, 본 대상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증명에서 증언이잖아요. 증명과 증언 다 같은 입에서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증명과 증언 다 같은 입에서 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달라요. 이게 차이입니다. 증명은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증언은요, 그분을 보세요. 이겁니다. 이 차이예요. 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증명은 나를 봐주세요. 증언은 그분을 보세요. 그분이 하신 것을 보세요.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보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입인데 목적어만 바뀌죠. 나를 입증하는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트는 겁니다. 이 증언은 거창한 무대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요, 오늘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화면으로 드리는 그 골방에서 주님은 증언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본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 너 그런데도 평안해? 평안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있으니 나의 이 모든 고단함 속에 더 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해.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이만큼 산다 였다면 오늘은 나를 이렇게 붙드신다 라고 말해지는 겁니다. 무대가 없어도 이 옷은 입혀지고 보는 이가 없어도 그 삶에는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납니다. 어떤 분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부당하면, 제가 거부라고 썼는데 인정 안 하면요, 이것이 도리어 해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알아요. 저의 증언이 그 판결에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증인은 본 것만 얘기하고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 것을 말하고 말할 뿐, 나의 증언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법정의 몫이에요. 법정에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 어깨에 있지 않고 내 입에 있지 않습니다. 나만 본 것을 가리킬 뿐이에요.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나의 이 삶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몫은 법정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오늘 가볍게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고 우리를 가볍고 우리를 편안하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역사,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증명은 끝이 없다고요. 증명은 은퇴가 없더라고요.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도 평생이에요. 은퇴할 필요가 없죠. 지치지 않으니까요. 증명은 내가 쥐어짜야 하지만, 채워도 고갈되지만, 증언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같은 평생인데 하나는 나를 쥐어짜 말리고 하나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언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 그만하십시오. 게으르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증명에 쏟는 힘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가리키는데, 그분을 증언하는데 에너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증명하려고만 했던 그 입이 그분을 가리키는, 지치지 않는 증언의 입으로 바뀌게 되시는 놀라운 오늘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너를 입증할 옷을 계속 갈아입으라 요청할 것입니다. 그 옷은 입을수록 불안하고 벗으면 더욱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쌓여진 옷은 다릅니다. 이 옷은 이력서를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옷은 내 불을 끄고 가려져 있던 별빛을 드러나게 하는 옷이라 했습니다. 증명하던 입을 마침내 끝내고 증언하는 입으로 바꾸라 말씀드렸습니다. 증명에서 증언으로, 이것이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증명할 것이 없고 그러니 벗을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입어도 지치지 않는 이 성령의 옷, 이 옷을 입은 성도는 더 신령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삶에서 예수가 스며나오고 새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계속 증명하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된 것,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편리함, 내가 이 고난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 가운데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는 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내가 아직까지 없었던 것은 이런 것으로 핑계대는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놀라운 은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가져야 될 것,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분자리를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오니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